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더욱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참 포도나무의 기쁨. 참 포도나무의 기쁨. 한 번 더 참 포도나무의 기쁨. 참 포도나무의 기쁨.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교회 1층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가시나 봐요. 근데 하루는 또 커피 마시려고 카페 1층에 내려가 갔는데 요즘은 다 그 키오스크로 이렇게 주문하게 돼 있잖아요. 한 나이 많은 아주머니께서 낑낑대면서 막 이걸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눌렀다가 뭐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거 오지랖 또 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요거 선택 완료 누르면은 이거 끝나갖고 주문이 절로 들어가는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저씨는 저기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왜 내 뒤에 서갖고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준 말인데 나는 맨날 노상 오는 건물에 노상 오는 카페니까 자주 해서 잘 아니까 가르쳐 주려고 한 건데 그 뒤에서 줄 서다가 짜증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막 기분 안 좋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시비가 붙을 뻔한 거죠. 왜 이렇게 각박하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불쾌하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로 아프리카 흑인 수녀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키타라는 아프리카 흑인, 되게 유명한 흑인 수녀님입니다. 수단 지역에서 태어나서 벌써 지금부터 100년도 1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니까 10살이 되기 전에 노예 사냥꾼에게 붙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뭐 한 번 팔려가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노예들이 여기 팔려갔다 저기 팔려갔다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두드려 맞고 뭐 돈 모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요. 하도 매질을 당해서 어린 소녀의 몸에 여기저기 칼에 긁힌 자국, 못에 긁힌 자국, 뚫린 자국, 피투성이, 딱지투성이에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도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이 흑인 소녀가 나중에 이탈리아까지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가정의 집안 종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 집안이 이렇게 성당을 다니니까 같이 다니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까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녀가 되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 또 사람을 응대하는데 아까 그 카페에서 그 아주머니처럼 별거 아닌 거에 막 승질 부리고 화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이 바키카 수녀가 끝까지 친절하게 그러시냐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설명을 차근차근 다시 해주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그 수녀원의 그 성당의 아이들이 쪼르르 달려옵니다. 이 수녀님은 인기가 많은 흑인 수녀님이에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수녀님을 위로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왜 수녀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수녀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 사람 나빴어요. 왜 저렇게 신통을 부려요? 그러자 이 바키타 수녀가 하는 이야기에 많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평생 어려서부터 노예로 팔려다니고 매 맞으면서 배웠던 교훈,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화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야. 우리도 아픈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건수만 붙잡으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게 확실하기만 하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싶어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의 기쁨은 무엇이며 우리는 아픈 가지인지 건강한 가지인지 이렇게 앞에 보시는 거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파서 화만 내다가 부러져 태워지는 가지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기쁨과 함께 동참하며 그 포도나무의 기쁨 가운데에 그 참 맛을 보겠다고 소망을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기까지 그 중간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결국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앞에 많은 과실들과 여러 채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줄기에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맺을 수 있었던 거죠. 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은 가지에 붙어 있었고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었고 그 나무는 무슨 나무다? 감나무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포도를 보면서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구나. 사과를 보면서 이것은 사과나무에 붙어 있었구나. 배를 보면서 이 배는 수박나무에 붙어 있었구나. 아니에요. 이 배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시간을 거슬러서 이거 배 나온데 산지를 찾아가서 어느 라벨 조사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나온 배인지 찾아가서 그 농부를 만나고 꼬치꼬치 어느 밭에서 나왔냐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는 이 배를 보자마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배나무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가지라는 것은 그 나무에 붙어서 그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6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은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나무의 본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벨기에라는 나라를 아시죠? 벨기에라는 나라의 최고의 셰프라고 불리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생선을 요리할 때 되도록 꼬리를 이렇게 자르고 손질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어떤 생선인지 그 꼬리를 안 자르고 이게 어떤 생선인지 딱 봐도 알 수 있어야 그 생선의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독특하고 재미있고 또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드는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이 벨기에 요리사의 이름은 상훈입니다. 상훈 르장부르. 4살 때 동생이랑 같이 한국에서 벨기에로 입양된 부모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4살 때 동생과 함께 벨기에로 입양 갔다가 다 커서 벨기에 최고의 요리사가 된 거예요. 이름은 상훈이라는 이름을 쓰고 르장부르라는 이름까지 쓰게 됩니다. 나중에 다 커서 최고의 요리사가 돼서 한국에 이제 여행 왔을 때 고추장 된장을 먹어보고 너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깊은 맛이 느껴지고 이거 고추장 된장으로 만든 그 찌개랑 국 같은 걸 먹어보면서 이제 자신의 요리에 한국 스타일을 좀 접목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만든 요리를 보니까 막 그 도미 위에다가 되게 맛있는 건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명한 요리 중에 그 피망 있잖아요. 빨간 피망, 노란 피망, 주황 피망, 초록색 피망, 요거를 다 갈아서 다진 다음에 수분을 쫙 빼고 말린 다음에 요거를 종이처럼 얇게 펴가지고 바짝 말려서 요걸 다시 튀겨낸 그런 색깔, 아주 예쁜 색깔이 나오겠죠. 그런 요리도 있습니다. 아마 감태 튀김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 못 먹어봤고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 벨기에 상훈이라는 요리사가 만든 요리들을 찾아보시면 먹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시대가 좋아서 영상으로 얼마든지 보고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입양아라서 그런지 뿌리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선 요리할 때도 꼬리를 잘라내지 않고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요리에도 그 철학을 녹여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예수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악독이 가득한 미움과 서글픔만 맺히는 그런 나무에 붙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맺은 열매 때문에 누군가 그 열매를 맺고 도끼가 가득해서 배탈이 나진 않았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나무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요, 결국은 주님이 끌고 가시고 싶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훈까지 이르르게 합니다. 결국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한 번 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주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읽을 때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동수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너무 잘하시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주님께서 이동수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의 아주 훌륭하신 성품, 주님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 그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신이 그냥 뭐 시키고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고 그게 아니라 신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나의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주신다는 것. 그 오묘한 신앙의 신비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이제 주님께서 너무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어떤 주님이냐? 바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신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잊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한번 헤집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나 이용해 먹으려고? 나 가서 돈 벌어오게 시키려고? 아니에요. 주님 나의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이유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갑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습니다. 끝!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를 갔으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끝?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거기서 모여서 뭐합니까? 둘이 모여서 뭐합니까? 고스톱을 칩니까? 광을 팔아줍니까? 아니에요. 모여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마지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의미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기도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막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부려먹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신기하다고 박수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잘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나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요, 땅 밑으로 들어가면 지하에 3분의 2가 비어있대요. 지하에 그 응회암이라고 아마 석회암 비슷한 그런 좀 무른 돌인 것 같은데 자원으로 오랫동안 쓰기도 했고 이게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에 여기를 도시로 사용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나폴리라는 도시가 있고 그 지하에 수천 년 전부터 고대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에 수천 년 된 도시가 있습니다. 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도시의 문명과 의미가 곧 역사적인 교훈이 되겠죠.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도시의 의미가 있으며 그 도시의 오랜 역사 동안 어떻게 이 도시가 이어져 왔는지 그 교훈을 찾아야겠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거 간절히 사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0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그 계명이란 건 도대체 무엇이냐?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국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돌아가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무슨 의미라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그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사모가 성령의 강림을 기도하고 성령이 뜨겁게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며 감동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하신다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고, 아멘 언제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시는 것이고, 말씀이 언제가 갑자기 깨달아집니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흥얼흥얼 찬양이 나옵니까? 이거 나보고 노래자랑 대회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이 흥얼거린다면 내 안에 사랑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이룬 내 기쁨이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또 나오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의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은 12절 곧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고 부적처럼 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과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잉크와 종이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뒤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땡깡 부린다 라는 말 자주 쓰십니까? 표현이 좀 귀엽죠? 말을 하기에도 예쁜 말 같고 땡깡 부린다.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래요. 일본어 덴카에서 온 말이래요. 덴카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간질병 걸려서 발작하는 거를 이제 일본어로 덴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 주로 애들한테 많이들 쓰죠. 이거 버릇없이 막 이렇게 뭐 사줘라고 막 이렇게 보채고 할 때 땡깡 부린다. 나쁜 말인 거죠. 간질병 환자가 간질 걸려서 이렇게 발작을 하는 모습을 하는 것. 아까 그 아프리카 수녀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없이 땡깡을 부린다라는 것은 아픈 거예요. 말 그대로 간질병 같은 아픈 거예요. 사랑 없이 보채는 것은 그냥 떼쓰고 이제 생떼 부린다라는 말로 이제 잘 바꿔서 써야겠죠. 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라는 신앙은 떼쓰다가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떼쓰다가 받고 싶은 거 받고 떼쓰다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내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사랑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밀히 말하면 내 기쁨이라는 것, 내 기쁨 안에 당연히 내 물질적인 소망도 있는 것이고요. 내 정욕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게 다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을 주님 다 아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하여서 풍부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은 또 다 또 막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사는 집, 우리 살고 있는 동산, 부동산, 뭐 약간의 부채, 뭐 이런 것들 다 내 가진 재산들, 내 건강, 내 육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고 넓고 풍요로운 것에 언제든지 놀라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대로 그 약속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그러니까 오늘 15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합니다. 11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가지를 통해서 열매까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의 기쁨을 잘 맛보아 알고 함께 감사가 넘치고 또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함께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에 잘 붙어 있구나. 그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누시다가 그 포도나무의 참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포도보다 더 맛있는 그 포도나무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